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두 죄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한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했지요. 그러자 다른 한 죄수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었죠.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구원이 율법의 행위를 시도할 만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 죄수만큼 구원에서 먼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기회를 현재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남은 여생 율법의 행위를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바로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척에 있었던 죽음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떠나가게 되었고 그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영원히 이 죄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의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에 성철 스님이 행하셨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10년간 그 장좌불화 수행을 하셨다는 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10년간 누워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좌선을 하는 수행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보통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는 수행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수행을 같이 하셨냐면 무건 수행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감탄밖에 나오질 않는 거죠. 성철 스님께서 이렇게 수행하신 이유는 그저 몸을 혹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이런 몸의 수행이 마음의 수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깨달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수행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기독교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종교였다면요, 다른 이와 같은 타 고등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엘리트 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덕적인 존경을 받으면서 종교적 지식과 깨달음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저 신비에 쌓인 채 묵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엘리트 종교 아니죠. 깨달음을 얻는 소수를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께서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3번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라게 될 것이고, 둘째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게 될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내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를 주목하지요. 그러나 주님은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에 이르는 방법이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은 누차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그만큼 보이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 행위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의 기도의 그 행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액의 헌금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행위로 인하여 내가 물질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젖어 있는 눈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 하늘을 향해 눈이 젖어 있겠어요? 예수님의 옆에 달려 있었던 죄수와 같은 나, 죽음이 바로 지척에 있었던 나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 하늘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헌금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잘 점검하십시오. 은혜 가까이에 있는지, 행위 가까이에 있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종과 행위의 그 시작점이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그 죄수에게 투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수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늘 매일같이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죄수가 살아서 십자가에서 만약 내려오게 되었다면 무엇을 하며 살았을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복음의 나팔수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삶으로 그리고 말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길 바라는 그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에 의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저는 구원받는 자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망 없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 묻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그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 은혜에 의해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이 소원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